은혜를 힘입어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질병을 해결받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가시옵소서. 먼저 가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우리 하늘나라에 향달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주님 함께해서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41절 내가 믿고자 하느냐 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 신앙인을 견지하는 자들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신앙,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설이 많고 마음의 편함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여 마음 상하게 해서 하는 일도 중단케 하고 가던 일도 못 가게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역사, 다시 말하자면 그릇된 생각과 사탄에 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6번 중에 7번 중에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그런데 주님은 다녀가면서 눈먼 자, 병자들 고쳐시고 그리고 밤이 맞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치료해 주시고 낮에는 말씀 전하고 수없이 일을 많이 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대로 내 형편 따로 내 육체 따라서 내 생각으로 주관하고 내 생각으로 인도 안 받고 내가 인도 안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 안 받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생활 속에도 주님과 따로 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한 가지마다 주님께 쏙 박히는 내 마음과 나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 오는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어느 때인가는 주님, 예수님,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느 때인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술 먹고 들어와서 한 푼 달라고 그러고 여기 이 소경은 보셔. 예수님은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위대한 신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경을 고치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큰 이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버지에 맞춰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죄인들을 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뜻대로 산다, 인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본인 자신의 지각 없이 감동 없이 세상에 따라서 가고 또한 들어가거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나 죄송함이 많고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배고프고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해도 속이 안 차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주님과 동떨어진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자랐습니다. 소경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어둠과 빛을 모자라. 그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불쌍해서 사람들을 보고서 비웃고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참 이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 똑같이 있지요.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맡겨줬지만은 감당을 못하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누구를 알아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교수도 오늘 있으면 말이야, 뭐라도 돈을 주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 믿음을 또한 삶을 변화가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돈 주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술집으로 갑니다. 우리 술집에 가라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그럼 먹고 자련 나름대로 넘는데 기쁨을 좀 보이는데 그대로 다시 와요. 술 먹은 채로. 와서 게을게을하고 돈 또 달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니까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버릇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차라리 예배 드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하면 그때 주어라. 그거 습관이 되고 도리어 우리가 좋은 저기를 받지 않는 거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여기서 보면 그냥 조금 달라 그러면 조금 달라면 10,000원 주세요 그래요. 그럼 돈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뭐라고 줄 아세요? 없다고 그러면 돈 구해가지고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요. 그리고 통장을 줍니다. 도입니다. 있던 없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주면 어쩌지. 그걸 먹고서 덕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화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예 안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우연히 만날 게 아니에요. 만날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주님은 버림받은 자를 그렇게 구원시켜 영원히 불쌍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많죠. 버림받은 사람이 많죠. 스스로 버림을 받게 만들어요. 왜? 그 돈 주는 사람도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줬으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술 같은 것도 먹지 말고 좀 자고 좀 술 냄새 풍기지 말고 이렇게 흔들흔들 다니지 말고 좀 하면 얼마나 준 사람도 기분이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이용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고 술 먹고서 아무 데가 자빠져서 들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오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참 불쌍하네요. 믿음의 이 대책이라든지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 손을 벌렸으면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물론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이 술 먹든 뭐라도 뭐 상관없이 주라 그러.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화의 씨가 되고 또 불행의 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31절, 37절을 봅지요.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 소경에 예수께서 소경을 고쳤습니다. 근데 소경됐을 적에 고쳤으니까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소경은 그래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고쳐주셨다. 이분이 고쳐주셨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죠. 누가 좋다. 누가 치료됐다. 누가 이렇게 고쳤다. 정도에서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 오가는 길도 있고 정도 있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에 어째서라도 불쌍히 생각하는 그 버린 자들을 치료해주고 버린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 예수님. 우리는 사시 보세요. 우리도 소경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한테 버림받고 어떤 때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전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토다니까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버림받았다는 것은 참 저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이지. 제가 청계천을 가서 거지 노토를 청천에 가서 몇 번 너무 어리다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뭐 어리거나 뭐 하려고 하면 되겠지. 그 저는 이산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서 이렇게 연락이 뭐라 아버지를 찾지도 못하는데 내가 여복하면 내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런 마음을 만나려고 그래. 이것이 버림받은 자보다도 환경에 어떤 모든 이 주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술 먹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 향한 붙들림을 주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의지했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언제 조금은 커질까? 그래야 부모 돈 많이 해주고 돈 다음 얼마나 더 받아서 어리게 빨리 자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얼른 크기를 소원했고 얼른 크기를 내가 또 그래서 돈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늙었어. 그 생각하면 옛날 같아요. 참 옛날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빳빳이 굳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된 것이 이것이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커지고 내가 또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고 한 가지 해보면 너무 은혜가 많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요.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마음을 영접했습니다. 맞으면 주님을 만나야 될 준비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나는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떠졌다는 것을 끝까지, 여기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교, 다시 이 유대교적인 어떻게 출고를 여기다 출고를 시켜야 저기 바리새 유대들을 배척해서 안 믿게 하려고 그런데 이 소경은 끝까지 난 이분이 고쳤다. 이분이 치료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주님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사실,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3절에서 주여 이제 소경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 소경이지만 자기가 소경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께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치료받는지, 내가 아픈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지금 뭐를 지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전진이 없어. 전진이 없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잘되게 만드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당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생겨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은혜를 주어서 얼마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대로 나가고 싶고 돌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줘서 그때그때 날 붙들어서 자꾸 모으게 만들고 하나로 하게 만들고 하게 한 거 참 기가 막히게. 저분이 나하고 어떤 강요? 내가 저분에서 뭐를 줬습니까? 내가 저분에서 뭐를 희생적으로 해줬습니까? 아니요. 없어도 그분은 거저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 은혜. 그 양반야 하드에 관계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셨다.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보도 않도 못 얻던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 나이 어려서도 내가 좀 주님의 은혜를 참 깨닫고 이렇게 또 이게 만들어진 것은 생각하면 감사해요. 내가 어려서 신문 파리로 달 때 먹을 거 없고 어디가 직장, 지금 같은 뭐 알바가 있고 지금 같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는 알바인지도 몰랐어요. 신문 파리려고 돌아다니고 여기 새벽같이 일찍 나가가지고 그냥 신문 팔라고 신문 사라고 신문 소리 치르고 외치다 보니까 내가 집을 갈 때를 길을 잃어버리고 그 밤중에 잃어버려가지고 나오니까 새벽 예배에다 집 찾아 들어갔어요. 그때 아무리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간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런 데를 새벽 밤새 눈물 흘려가며 땀인지 뭔지를 하자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야, 난 집 없는 이제는 집 잃어버리는 거 구하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그렇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 어떤 분인지 모르는 나를 찾으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집을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드린 것도 없고, 나는 그번에 마음도 드린 것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 날 찾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쳐나가면 은혜를 누군가가 소경마냥 누군가 은혜를 알 때, 이 소경마다 은혜를 아는 거야. 아,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인도하면 집을 받게 돼요. 아이고 땜 놓고 울기를 참 얼마나 그냥 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삶에 그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정도로 성장이 되고 주님의 종으로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러니까 내가 찬사 복음성가 됐듯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제는 예수를 확실히 모를 때, 그제는 흰 거울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 것 같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런 마음 가지셨어? 느껴보셨어요?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아야 주님께 가는 단계가 한 단계 오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로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믿음이,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심은 누구든지 다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저를 다 신앙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생활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을 지나서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은 거기서 끝나. 그러나 이 믿음은 신앙을 지나서 그분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 바로 미터에 예수님의 바로 미터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얼마나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아버지, 나 가난해요. 나 먹을 게 없어요. 나 몸이 아파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답해주고 진정으로 열어주고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기분이. 알았다. 내가 살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하면서 얼마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잘 번쩍 주저앉아가 있을 때 주님이 돼서, 야,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냐. 좌절과 실망에 넘쳐서 있을 적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 복음서가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이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는 마음으로 갖지 말고, 한강 건너 있는 마음으로 갖지 말고, 가까이 1m 앞에, 내 마음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기도하세요. 가난할 때 기도하세요.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주님을. 그러면 응답하시고, 알았다. 알았어. 힘내라. 이것이면 끝납니다. 나 혼자만이 생각하지 마세요. 난 외롭다. 나 혼자만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또 돈 있다. 뭐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 그거 의시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난 부족한 걸 느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만은 주님
단번에 주님과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버려요. 항상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이 같은 겸손 마음을 갖고 있게 우리를 더 힘잡아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앞서오면은 믿음이 앞서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일면타 앞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대화할 수 있잖아. 멀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지 너무나 힘드네요. 난 체험을 해봤습니다. 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빼고 요리조리 어떻게 해서 내 쓸데없는 몸부림을 쳐볼까? 이 생각 저 생각 갖지 말고 믿으란 말입니다. 믿어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나는 죽더라도 살릴라 하는 예수님. 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남 십자가는 이미 죽었다. 난 없다. 너만 있다. 지금도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불러주시는 주님. 아프냐, 가느냐, 힘들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든지 말해라. 너의 뜻과 같이, 너의 생각과 같이 내가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이런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심판하러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문자적으로는 불리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죄의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올바른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 빛과 어둠을 진리에서 벗어 갈려지는 그런 우리 같아서는 심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심판. 왜?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과 나와 불신자를 만들어요. 진리와 비진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으면 주님과 그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둠과 거짓의 세력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냐? 어둠이 나를 차요. 어둠과 빛이 갈려놓는 거. 내가 스스로가 불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길면 길겠습니까? 120살 산다고 해도 금방이요. 금방이라니까. 그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적인 지혜만은 소유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야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둠은 내가 얼마나 얘기하는 겁니까? 빛의 사람이 되려 어둠의 사람이 되려요. 어떤 사람이 되려요? 빛의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불신은 불신대로,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나쁜 말, 그대로, 그게 어둠이야. 한마디 나쁘면 어둠이 그대로 쌓여 붙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배우느냐, 그대로 살냐,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딴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이 불심을 낳게 되고, 거짓 같은 불안 마음을 도려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먹고 사는, 진리의 영을 먹고 사는 우리라는 것을, 자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일 들어가 보면은 소경도 어려서부터 소경이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 지적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만남으로 인해 소망을 받고 눈이 떠이고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눈이 떠요. 지금과 동시에 새 사람이 돼요. 새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들을, 우리 행여나 미움과 이런 거, 올바로 주님을 만납시다. 나도, 우리 모두도 만나서 새 삶을 진정성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전해주는 형통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게